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회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남의 건너편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사를 좀 바라보면요. 위에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이요 저희 나라를 침략하려는 그런 외세의 침략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또 남해 쪽에서도 외 나라의 그런 침략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나라가 위와 아래에 그런 치이는 그리고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생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이라고 합니다. 원한.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나아질만 하면 또 다른 데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역인 팔레스타인 그 지역도요, 너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대국들이 강성해질 때마다 그곳을 지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지역을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똑같이 치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울분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유는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들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혹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한과 원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눈을 열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 봤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한 본론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1장 2절부터요 12장 4절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은요 20절부터 21절까지 어저께 봤던 1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바사군주와 싸울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는 이제 나를 도와서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페르시아의 그 군주, 그 수호천사가 자기를 억누르고 머물게 했다라는 것을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리오를 내가 강하게 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2절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들을 이어주기 위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리오를 강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저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었던 다른 왕들,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친근하게, 그리고 호의적인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갈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반영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절에 얘기했던 이 천사가 얘기했었던 것,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리오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과 유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 힘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요, 세계 강국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2절부터 4절까지는요 바사와 헬라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요 남방왕과 북방왕, 동맹과 배신과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밑까지 쭉 나오지만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요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고대 세계 강대국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체 그림은 알고 계시는 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3명의 왕이 더 등장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째 왕이 있는데 그 4번째 왕은 강하고 부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헬라를, 그리스들을 침략할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을 성경에서는 아수에로 왕, 역사적으로도 아수에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요, 그보다 더 장차 능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이제 곧 무너지는데, 그래서 내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것, 그리고 분열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아무도 그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3절과 4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이 왕은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고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제국을요 4명의 장군들이 서로 한 부분씩 나누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5절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면요, 이 4왕 중에 2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장군 중에 1명이 남쪽에서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요 또 북쪽에서도 강한 또 다른 통치자가 일어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쪽에는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방에서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왕조가 등장할 거고, 이 2왕조가 일어나는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동맹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배신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한 전쟁들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요 2절부터 4절까지 이 세 단어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해서 나오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보니까요, 2절 중반부에 보니까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왕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보니까요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그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일어날 것이고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강하여졌다가 결국에는 분열될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라는 이 단어들로, 핵심 단어들로 이 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것들이 반복되어져 있고요, 지금 강국들이 일어나고 있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이 단어들로 축약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셀루쿠스 왕조의, 북방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는 이제 이후에 더욱 부각시켜서 소개할 인물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그의 아버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12년부터 205년까지요 고대 근동 지역을요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대왕이라는 칭호까지, 별칭까지 받은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3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6절에 보니까요 안티오쿠스 3세가 승리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에게 복속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정치 변화 속에서 처음에는 남방 왕 프톨레미 그 왕조에 있었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셀루쿠스 왕조의 밑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정치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친 이집트,
그 프톨레미 그 왕조의 그쪽으로 바라보고 친하게, 그리고 이곳에 족속되기 위하여서 그곳에 함께하기 위하여서 했던 그 집단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 셀루쿠스 왕조에게 친하게 지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또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과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민족적인 독립성을 가진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당연히 그 민족적인 그 부류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된, 그리고 이 셀루쿠스 왕조, 이 북방 왕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비판하며 나아가는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지금 안티오쿠스 3세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왕과 같이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안티오쿠스 3세도 이제는 그 위상이 이제 파국에 맞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이제 강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충고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마그네시아라는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크게 패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로 이제 진출했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소아시아로부터도 이제 철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기원전 187년에 엘리마이스라는 곳에서 신전에서 그 물건들을 약탈하려다가 살해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게 안티오쿠스 3세 그 사람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오늘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11장을 전체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냐, 그것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페르시아 시대부터요,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셀루쿠스 왕조까지요,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형식으로 인해서 지금 본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에서 단순하게 일이 일어난 것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평가하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해석학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그것을 대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분명히 페르시아, 바벨론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강해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섰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요, 이제는 이제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금방 파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내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강대국이 일어설 때마다 그 나라에 투입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벨론을 의지하게 됐었고요, 페르시아를 의지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를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들은요, 무너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할 것은, 이들이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방 무너지는 강대국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틴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요,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한 지역에 한 나라가 강해지면요,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분명히 팔레스틴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쳐야 되는 교량 지점, 다리 역할을 하는 그곳이 바로 팔레스틴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고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항상 자신들이 피해당할 것에 대한 조마조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자신들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나라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지키는 것은 창과 검이 아니라 군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시는 나라임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주변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때 이정희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었죠. 주일에는 이들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 이 지역이 너무나도 탐나는 그렇게 지리적인 중요성만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도요, 전혀 존재감이 없었고요, 너무 작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전히 보살펴주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 나라의 뛰어남과 많고 적음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유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완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참여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외면하고 돌을 던지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방황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공평하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도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네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네를 사랑하고 내가 너네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달려서 너무나도 아픈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요, 오늘 하루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 묵상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차게 승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